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기뻐하며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모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한없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리딩 지어스 성경 읽기를 계속 잘 하고 계시는데요. 계속 지금 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문답 제11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3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다른 사람을 섬김.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요단강 건너 마음이 두려워할 때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좋은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은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주 이름 능력이 또다 남미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도록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를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결단과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고요. 김필희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를 심령으로 우리 사모를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잘 보내고 주의 날을 맞아 주의 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것인 양 마음대로 행동하며 소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더스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자마다 귀가 열려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 모두 건강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다시 또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요. 여전히 읽어보니까 좀 어려운 말들이 많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미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긴 했지만 이 레위기 말씀도 좀 지나고 나니까 좀 알듯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보니 기왕 이렇게 한 것,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출애굽기 성막에 대해서도 좀 몇 주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성막이 없죠.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성막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각가지 율법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거룩한 장막인 이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참된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명령인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다 읽었죠. 그런데 이 앞부분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중반 부분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인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성막 혹은 장막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의 원어인 미식화는요, 거처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이죠. 이 성막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장막이라는 것인데 이 장막의 원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이 텐트죠, 텐트. 이 성막의 겉모양이 텐트이기 때문에 장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회막이라고도 들어보셨죠? 회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회막은 만나는 곳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여기서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또는 증거막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또 재판을 할 때에는 증인들이 이곳에서 증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이에요. 성소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구별된 장소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구별되었고요. 거룩한 일을 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성막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무엇으로 잘 알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부터 돌과 나무를 가지고 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무엘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 주에 이제 다 읽어야 될 이 본문 속에 나오게 되겠죠.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죠.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이 가장 갈급했냐면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뒤에 빼앗겨서 블레셋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이 법궤를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다시 돌려보내서 다윗이 새롭게 지은 게 있어요. 뭘 지었을까요? 뭘 지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뭘 지었겠어요? 성막을 지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장막이래요. 다윗의 장막. 다윗이 언약궤를 잃어버렸다가 하나님 임재가 떠났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성막을 만들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막 춤을 추는데 어떻게 까지요? 바지가 벗겨질 때까지 그렇게 뛰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뭘 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이렇게 텐트라니. 나는 지금 금치를 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텐트라니 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든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뭘 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궁전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성전을 짓게 됩니까? 솔로몬이 짓게 되는 겁니다.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습니다. 모든 물자들,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마련해둬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것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다윗 시대까지도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막으로 이루어진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기나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광야길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캠핑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천막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이 기둥들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천막을 치고 야영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기둥이 움직이면 천막을 걷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또 구름 기둥이 멈췄으면 그곳에 다시 천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도 한 곳에 고정된 건물로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천막으로 지을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즉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증거막으로서의 성막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실 목적으로 지어진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8절에 보면 이 성막을 성소라고 부르고 있지요. 성소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우리는 보통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나라나 천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비롯해서 이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 혹은 무소부재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3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어디로 가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천국에 가도 계시고 심지어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 자리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고 이 천국에 보좌를 가지고 계시지만 온 세상에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도 그분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한낱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지구 중에 한 장소에 자신을 드러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전 우주도 담을 수 없고 너무나 거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좁은 한 곳에 임재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인간과 함께 있고 싶으셨습니다.
그때가 있었죠. 그때가 바로 에덴 동산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나 이렇게 쫙 살펴보면 그때는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린 걸 볼 수 있습니까? 거기서 갑자기 제단을 쌓잖아요. 도착하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뭐를 하는 거예요? 번제물을 올려드리고 거기서 불 태워서 제사를 지내죠. 또 필요하면 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다가 번제물을 또 태워서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에 인간을 떠나신 이후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 지금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출애굽기 21장과 2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조차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위대한 종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 많은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기 때문이죠. 뭐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몇몇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죽은 사람처럼 납작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도 사도 요한도 모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사야서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가 하나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서 벌벌 떨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벌벌 떤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알고 싶은 나머지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 그것도 아주 일부분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냥 뒷모습의 일부분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큰 바위 틈 뒤에 숨어서 아주 먼 곳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의 일부분만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바위를 덮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큰 바위 틈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사이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이 영광, 먼 발치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뒷모습의 일부분의 영광만 보고서도 모세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 그것도 먼 발치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등만 슬쩍 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큰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어떤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성막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만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 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신 이 성막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즉 성막을 지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의 설계도까지 다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할 삶의 높은 표준을 보여주고 있죠.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정해놓으신 기준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율법 기준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높습니다. 여러분 율법 생각해 보세요.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애초에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주시고 그걸 정해놓고 그걸 지켜라라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가면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존재가 구약에서는 성막 또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장소를 친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들이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성막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이며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들을 만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특별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약에서는 이런 의미인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이 성막은 누구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역할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막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많이 나온다고요? 이 성막의 개념들, 대제사장의 개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즉 성소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으며 또 죄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 위하여. 또한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더 큰 임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 성막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위치가 어디에 있대요? 모든 진영의 중앙.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다 쭉 이 텐트들이 쭉 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정중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다가 저 구름기둥, 저 불기둥이 멈추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천막을 치는데요. 이 천막들의 정중앙에 성막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지파들이 이 네모리로 나뉘어서 동서남북 각각 3지파씩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지금 앞에 그림을 보시면 성막에 문이 나 있는 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아래쪽이 남쪽이 아니라 동쪽이 됩니다.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몬. 그리고 남쪽에 루벤, 시몬, 갓. 그리고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늘 이렇게 텐트를 치고 수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백성들이 한가운데 장막이 거한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신약의 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한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즉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중앙에 거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한복판에 함께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개인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중에 함께 계시고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동할 때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공적인 예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고 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 기도 시간과 경건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는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체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모임 속에서 더 큰 감격과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과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 성막은 이와 같은 교훈을 나타내 보여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영광의 감격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특별한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막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죄인된 모습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성막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찾게 되어지며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참된 행복과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삶을 노래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절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 끄덕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인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성막을 지으시고 자신을 가두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만나 예배 받으시고자 성막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더 큰 임재와 영광, 더 특별한 감격과 경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친히 내려와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막을 지으시고 자신을 가두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만나 예배 바치고자 성막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더 큰 임재와 영광과 더 특별한 감격과 경험을 체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므로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 위더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물파송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송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함께 주님을 경배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